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 6번째 시간으로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에 대한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먼저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청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중보 기도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묵상 기도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 것을 다 아뢰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또한 성경에서 나타난 기도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들이 하는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들을 저주하기보다도 하나님께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있던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표적과 기사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한 나병 환자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병 환자 기도도 대단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자신의 자존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뛰쳐나가서 간절히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만져주시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1차원적인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위한 기도였고 주님께서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더 대단한 기도는 무엇이냐? 백부장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히브리의 청년에게 나아가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고쳐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지 말고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보 기도는 더 깊은 기도요. 또한 그것이 직접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해달라는 그 믿음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더 믿음이 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밑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 장모의 치유가 나옵니다. 베드로 장모는 베드로가 그를 치유해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셨고 그의 집에 열병에 있었던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과 늘 함께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필요함들을 아시고 우리의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사도들도 그렇고 나병 환자, 백부장, 베드로도 그렇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청했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막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 앞에 막히고 기도할 때 막히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어떻게 하면 응답을 못 받습니까?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마음에 품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장벽이 생기게 돼버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간청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을 품고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도 그 기도는 막힌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과 감사를 하고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었던 더러웠었던 것, 내 마음 가운데 잘못했었던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간청하는 것, 청원하는 것, 중보기도하는 것, 그리고 묵상기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일단 죄가 없는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서로 다투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정욕, 마음의 정욕으로부터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주님 앞에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기심을 가지고 나의 것만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 계시는 분이 제 마음을 너무 상하게 했어요. 너무 마음이 상하겠는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 꼭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분은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또한 저도 사랑스럽겠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같은 사람인데 저의 이기심만으로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기심으로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구하면 내가 줄 건데 너희가 왜 구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거 안 해주시죠? 저거 안 해주시죠?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구해야 됩니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했는데도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내가 구하면 너희에게 줄 건데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기심으로 너희 마음 가운데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청원하고 기도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다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동기를 다시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옳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릇된 양심으로 그릇된 동기로 이기심으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욕은 우리 자신에 위한 강한 욕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펴보는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아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이유가 뭐냐고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깨지기 쉬우니까 조심히 다뤄라. 왜냐하면 그것이 깨어지게 되면 너의 기도가 막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이 시대는 남편이 주인이 되는 곳이었거든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수십 년만 하더라도 가부장 제도가 아주 튼튼하게 박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매맞는 부인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았었냐면 드라마에서도 맨날 제가 어렸을 때 드라마를 살펴보면요, 집에서 맞아가지고 눈이 밤탱이가 돼가지고 계란을 가지고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나오는 이 드라마가 뭐 심심치 않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회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아내를 그냥 자신의 소모품 정도로 생각할 때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아내를 때리고, 또한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냐하면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은 곧 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이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들어가서 아내를 때리고 아내를 멸시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고 있었던 교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리더였었던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이제 남편도 힘이 있지만 아내도 힘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 남편들아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남편만 이야기 듣는 거구나 하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 이 시대는 아내가 또한 남편을 때려잡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남편을 바가지를 끌고 남편을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되었었을 때 우리가 기도가 막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든 아내이든 서로 연약한 그릇임을 깨닫고, 그리고 서로 귀하게 여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잠언 28장 9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의 기도가 가증할 때 어떨 때 가증하다고요?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율법을 듣지 아니할 때 우리의 기도는 곧 가증함이 됨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모세오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은 채 내가 기도를 한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만 10시간, 100시간 계속 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기도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때문에 말씀을 기초로 한 기도가 되어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마음 가운데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가 가증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요즘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여기가 자리가 별로 안 좋은지 기도할 때 기도가 팍 막히는 것들이 있네요 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떨 때 기도가 막히는가?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분노와 다툼 없이. 바꿔 말하면 분노와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가 막힌다고요.
기도가 막힙니다. 여러분, 기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분노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러 오면요,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꼭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끔 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너무나 드리고 싶은데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틈타가지고, 사랑 가운데 틈타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해요. 어떻게 예배 드리지 못하냐?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의 신경을 살살 긁어요. 살살 긁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긁은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 화를 팍 내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됩니까? 기도가 됩니까? 제가 설교하러 나와야 돼요. 근데 저희 아내가 집에서 이건 뭐 어떻고 저것도 저떻고 뭐 어떻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막 집안 싸움을 막 대판하고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제가 설교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목사 가정에서는요 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조심하냐? 토요일 밤을 조심해야 됩니다. 토요일 밤에는 계속해서 우리 누구든지 계속 목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옆에서 괴롭히고 싶은데 오늘 오늘 토요일이구나. 그래 토요일이라서 그렇구나. 난 잠깐 나갈게. 이러면서 밖으로 나갈 때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토요일 저녁만 되면 약간 뭐 긁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나 봐요. 그랬을 때 근데 그때 다툼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침 기도에 나올 때, 뭐 수요 예배 나올 때, 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누가 건드렸다면 그 기도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실 때가 있잖아요. 인간의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다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요,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사람에게 거짓 메시지를 주는 악한 세력에 대한 분노입니다. 죄에 대한 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신 것이요, 죄로 말미암아 변질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인간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분노는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사람에게 분노를 냅니다. 그럼 만약에 내 남편이 있다, 아니면 내 누군가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틈타 있는 사탄마귀가 그의 마음 가운데 거짓 메시지를 주고 다른 목을 줘가지고 그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그 당사자를 너무나 미워하는 거예요. 너무나 미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20살쯤 되었을 때 저희 동네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였는데요. 그 여자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그 여자아이가 쓰러졌습니다. 그러더니 얘기를 하는데 남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 목소리. 그러니까 여자아이 목소리에서 남자 목소리가 났어요. 내가 얘를 상처 주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막 이러면서 막 내가 얘를 어떻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남자 목소리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많이 들어보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그 여자아이를 볼 때마다 진짜 꼴 보기 싫은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볼 때마다 그냥 약간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으로 많이 좀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볼 때마다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살아가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랬었을 때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남자 목소리로 나오는 그 악의 세력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아이가 귀신 들렸다라기보다도 사탄 마귀의 어떤 거짓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이 이제 다르게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아이를 보면서 판단하고 비판했었던 것이 순수한 저 아이가 행동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악의 세력이 그렇게 그를 꼭두각 귀신처럼 움직이려고 했었구나. 그의 마음 가운데 거짓 메시지를 줘서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하게끔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저는 예수님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방해할 때 분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분노가 어떤 분노냐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감정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분노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분노와 다툼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에스겔 14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들이 나에게 물어도 나는 듣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어떨 때요? 자기 마음에 우상을 가지고 있었을 때. 자기 마음에 우상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상이 없는데요. 저는 늘 교회 다니면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났는데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보여지는 우상이 아니라 우상을 자기 마음에 드린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곧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는 것이 곧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식이 내 우상이 되어버리고 물질이 내 우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1순위가 하나님 아버지여야 되는데 다른 것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우상이 있는지, 어떤 것을 가장 사랑하는지 되돌이키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겁니다. 잠언 21장 1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사람이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귀를 막고 있어요.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관심한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손길이 도움을 필요하다라고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무관심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가 부르짖을 때 들을 자가 없으리라. 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너희가 그들의 음성을 듣지 않았는데 나는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한테 무관심한데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관심한 자의 기도는 듣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외식하지 말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외식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음식 사 먹지 말라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외식이 그 외식이 아니더라고요. 위선 떨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위선 떨지 말라. 너희가 기도할 때 사람한테 보이려고 마치 너의 안은 썩어가는 시체가 썩어가는 것과 같은데 밖에는 회칠한 무덤이 되어서 석회가루를 발라서 하얗게 칠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보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너희가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기도하기보다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가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이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선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때 네가 만약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해 줄게. 그런데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를 죄악을 용서하시고 사탄이 주는 그런 마음, 모든 괴계를 없이 하시고 내가 그 사람의 본질적인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근데 어떤 형제와 큰 다툼이 있었고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생각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먼저 쫓아가서 형제와 화목하는 것을 먼저 해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건 뭐냐면 깨어진 관계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 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너가 기도하지, 기도할 때 먼저 화해하고 와. 화해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 응답해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5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에서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지금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말씀을 다 증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고향 사람들은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 요셉의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형제들도 저기 있으니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신의 고향에서 불신함을 받았습니다. 불신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향에서 어떤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요, 구하지 못했던 것뿐만 아니라 불신했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해 주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 불신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의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그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대로 받고 하나님께서 찾는 대로 찾아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이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으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